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기재되는 언약의 말씀, 특별히 지금 열조와 맺은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익히 여러분과 제가 정말 누차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17장 내용을 보시면 더 명쾌하게 아주 명시적으로 그렇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2장 혹은 15장 그 앞에서 계속 하나님 복을 언약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다 하셨지만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가 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부닥친 현실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사실은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주시면 그 현실은 엄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핸들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을 여하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그 믿음의 그 고귀함과 위대함이 있을 뿐이지 주어진 현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마음대로 억을 못합니다. 이 주어진 현실을 무슨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이걸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저 답답하고 우리가 백신 나올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도 무슨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10지파, 하늘의 믿음을 주지 않는 10지파는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이 땅으로 데려왔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구입니다. 아주. 무슨 수로 저를 우리가 정복을 한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지금 똑같은 여리고성, 똑같은 땅을 지금 보고 와서 해석이 천냥지차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게 했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야, 여호와의 밥이야, 가면 정복해, 이런 거죠. 이게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밀한 객관적 현실을 우리는 당했지만은 그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싹 제거해버리고 그걸 기억하지 않고 내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된다, 확정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오늘 현실을 지금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현실을 정말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현실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을 주지 않느냐?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자.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족속들을 내가 번창은 시키지만 너희들의 동방에 도가고 너희를 언제나 대적하는 대적이 될 거야.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세월은 13년 지나고 99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99세가 되었으니 이제 85세만 되었어도 이게 자식이 생긴다는 가능성이 이미 끊어진 상태인데 99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라고 이렇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면밀하고 자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읽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99세라는 말을 밝혔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담긴 계시적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본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 언약의 말씀이 훼손이 되고 오해가 되어 왔던 아주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 우선 하나님은 자기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세 번째는 완전하라. 이렇게 돼.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타밈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이러니까 자꾸 이제 학자들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언약을 줬는데 오늘 본문 같은 말씀에는 어떤 걸 행해서 완전하라는 조건적 행위가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언약 신학자들이 이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적 언약은 수수께끼다. 이게 도저히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그냥 천국이나 가야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아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라. 이게 학자들이 그렇게 제가 지난번 논문 쓸 때 석사 논문 쓸 때 그걸 서문에다 밝혔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갈대아 우리에 찾아가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네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죠. 자, 진리라는 것은 전자의 어떤 주장과 후자가 충돌해버리면은 그 진리 값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서 말한 거하고 뒤에서 말한 것이 충돌 현상을 일으켜버리면은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의 힘이 툭 떨어져 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믿을 만한 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십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 도저히 자식이 생길 것 같지 않는 그런 현실에 부닥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기를 소개해 줍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인데 내가 엘샤다이라, 내가 전능자라, 내가 너를 기르는 자라, 너를 탄생하게 하는 자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엘샤다이 하는 이 전능한 하나님 하는 것은 이 말 속에 사실은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게 66권을 자세히 살펴가기도 하지만 성경의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 속에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한 단어 속에 성경 전체를 담고 있기도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먹는 밥 한 그 쌀 속에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쌀 하나가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주가 움직입니다. 태양이 존재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농부가 움직여야 되고 유통이 돼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밥 한 술이 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주가 움직이지 않고 밥 한 톨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쌀 안 속에 우주의 총체적인 계시의 비밀이 들어있듯이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자라 하는 말씀 속에 성경 66권의 전체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현실을 하나님 주시고 나는 전능자다 이런 뜻입니다. 더 뒤에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뒤에 해석은 전부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능력이 없잖아. 무슨 수로 지금 99세에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는 전능자야. 이렇게 자기 소개를 지금 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육박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너의 결정과 너의 어떤 선택과 너의 신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당신의 주권과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어. 이런 말이죠. 뭐 그러면 성경 쫙 그냥 풀려나갑니다. 뭐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모르면 복잡하고 충돌 현상이 생기고 학자들이 머리가 휘어지도록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이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루어.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약속했지 않아. 내가 전능자 아니야. 내가 이루고야 말아. 이런 뜻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자, 전능자라고 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건을 달겠냐고요. 네가 완전하게 행동하면은 이루어지고 네가 완전하게 행동 안 하면 안 이루어져. 이런 조건을 달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타님 하는 게 똑같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인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설명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아가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노아도 타락한 인생이고 노아가 나중에 그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 범죄를 했습니다. 노아도. 근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 했겠냐고요. 이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말 어감하고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중요한 건 사실은 엄격하게는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번역이라는 이런 좋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큰 대과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왜 히브리어라든가 헬라를 살피느냐 하면은 그 당시의 히브리어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타밈 하는 거는 온전한, 완전함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 말로 받아버리면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가 보다. 어디가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얼마나 벌써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뜻은 노아를 완전함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들은 완전한 겁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자녀로서 완전한 겁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자녀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함이지 행위 수준에서 완전함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 적극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기 때문에 은혜 속에 있는 자 언약 백성인 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한 자니까 내가 한 언약을 내가 완전히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행위론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도덕으로 받으면 안 되고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언약적 명령문이니까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겁니다. 조금도 머리털 하나 빗나감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완전히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거다. 이런 뜻이죠. 2절. 내가, 그 뒤에 이제 설명이 이제 나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에 말하고는 하나님이 내가 이루겠다.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역사 가운데 내가 증명을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훤히 시원하게 열려나가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누가 거부를 하거나 누가 제지를 하거나 누가 장애물이 되거나 그런 거 없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전능자인데 하나님 이런 말이죠.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진행이 되는데 21장에 가서 진짜 자손 이게 성취가 됩니다.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내가 언약을 세우면은 내가 이루어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희가 세운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언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체가 나예요. 내 언약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그 하나님 중심적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성경에 나오는 계명 사건, 이름을 바꾸는 사건 말이죠.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례를 사라라.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이 짓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누가 짓겠냐고요? 하나님 이름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권한. 이름이라는 것은 자녀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자녀가 짓습니까? 이건 한번 답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녀 이름을 누가 짓냐고요? 아버지가 짓는 겁니다. 어머니가 짓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 자녀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자식은 너무도 소중한 건데 소중한 생명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정말 이게 담고 이름을 짓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인간은 소망을 담고 하지만 소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뭐 현실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명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아브라함 그냥 아비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 하게 되면 많은 민족, 더 엄격하게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사례는 그냥 사라 하게 되면 많은 무리의 어머니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계명하는 베드로가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 하는 거 원어가 반석 이런 뜻이라고 해요. 맞으려?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반석이 아닙니다. 원래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다혈질이라서 확 성격이 급했다가 뒤집어졌다가 바꾸었다가 이게 베드로입니다. 반석은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반석을 아주 한번 딱 자리 잡았다 하면은 그게 어떤 건물이 그 위에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계명해 주는 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름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면 그걸 실제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많은 무리의 아비를 만들어 내가 내고야 말 내 언약적 의지를 그 이름 속에 내가 담겨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그거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실현시키질 못할 뿐이지 말이죠. 예. 이름 짓는 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이런 그 언약의 사건, 계명하는 사건, 여기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당신의 소원과 당신의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너는 그렇게 돼. 너는 반드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고야 말아.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자, 왕들이. 이게 통치 언약입니다. 자,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땅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손들이 많아지게 된다. 자손 언약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통치 언약인데 이제 왕들이 나온다. 왕이 하는 일이 통치를 하는 그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아주 수학적으로 쫙쫙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패러다임으로 수학을 모든 학문의 기초 학문으로 봅니까? 수학처럼 앞뒤가 쫙쫙 들어맞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뭐 말을 했다가 그 말이 예측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수학은 너무도 앞뒤가 쫙 맞습니다. 수학은 공리가 있고 공리에서 출발해서 정리가 있고 정리해서 이렇게 결론이 딱 떨어지면은 그게는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학은.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수학이 모든 학문의 전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하학을 알지 못하면 이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마라. 플라톤이 뭐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 수학을 모르면 철학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학문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만큼 수학이라는 게 그 중요한 건데, 중요한, 이제 학문으로 말하면 중요한, 수학 이상의 수학 이상의 진짜 진리,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이게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수학과 비교하겠냐고요, 이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정확하게 내게서 왕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이 두 가지는 많이 말해요. 이걸 많이 말해요.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언약은 말하는데 이 통치 언약에 대해서는 거의 지나가 버려요. 통치 언약은 거의 다윗 언약에 가서나 뭐 이제 이야기를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 안 풀려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걸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이걸 다 합쳐서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땅, 자손, 통치가 나오니까 이걸 전부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고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혹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예수 땅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가 마침내 이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요소인 통치를 이루어낼 왕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출현하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가 이제 출현을 시키겠다. 이런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삼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누가 이걸 이루겠느냐? 아브라함 너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진짜. 내 능력으로는 현실을 내가 타개하거나 내가 돌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그냥 믿어져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정말.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시는 언약의 믿음이 소중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은 우리가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당해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죽음이라는 현실이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죽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는 것도 현실이고 죽음도 현실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당해냅니까? 못 당해냅니다. 현실은 호랑이 10마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못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하늘이 준 믿음입니다.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현실이 착각 다가온다 치십시다. 누구나 다가오고 있고 암에 걸리면 시한부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할 거냐? 나는 뭐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건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주시면 호랑이 10마리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무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섭게 여호수아가 돌파를 해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언약하시면 그걸 이루시는 분이냐, 또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만 한다면 이런 거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내가 이 언약을 전능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까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이제 중요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통치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주제 중에 하나인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정리하면은 오늘 이 17장 전체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히 지켜. 이때 지키라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keep, 잘 보관하라. 이걸 통해서 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 할례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이 의식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살, 우리 몸에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도 할례는 계속 거론이 되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계속 할례에 대한 복음적 해석을 해나간다는 거죠. 자, 할례가 뭡니까?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할례는 남자 생식 것을 자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잘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남자의 생식끝을 자른다 하는 그 말은 단순한 그 생식의 끝을 자르는 게 아니고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주까지도 포함된 죽음을 상징입니다. 이런 의미를 할례 사건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이루어주겠다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언약 자손의 표징으로 할례를 해가지고 그 몸에다가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맺었다. 너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준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내 몸속에다가 새겨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장실 갈 때마다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늘 몸에 기억이 돼 있는 겁니다. 아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언약을 한 표징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약에서만 읽어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약은 언제나 이 할례 사건이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은 장차 오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해서 신약에서 이 할례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우리가 읽어야 이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약에 예컨대 구약에 구리뱀에 달린 자마다 살아난다. 구리뱀을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 구리뱀을 보면 살아났지 않습니까? 구약의 광야 백성들이. 그게 구약의 사건인데 그게 신약의 사건으로 해석이 안 되면 우리가 구약 민수기를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구리뱀이 뭐야? 노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의 예표적 사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생식이 끝을 자르면 구약에 한정된 사건인데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걸 우리는 읽어 나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읽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어떻게 신약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 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의 하나의 육체적 방식으로 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한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례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육의 몸을 벗고, 육의 몸을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체로 살다가 죽을 인생들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탐욕 부리고 뭐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을 인생들인데 하늘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몸이 탄생을 한 겁니다. 새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쑥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게 지금 골로새서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너희가 받지 않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식의 어떤 할례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새 몸을 입었지 않습니까? 무슨 옷? 오늘 입고 있는 이런 육체의 옷 말고 말입니다. 의의 옷, 새 생명의 옷,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우리 심령의 새로운 몸 이런 걸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할례라. 그러니까 구약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죽음을 상징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어버리심으로 이런 말이죠. 새 몸을 우리에게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고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로마서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부활로 함께 살아났다 이러잖아요. 2000년 전 사건인데 말이죠. 2000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강론을 했는데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이거 좀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옛날 사건과 지금 사건이 너무도 잘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밥 한 톨 속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듯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2000전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났어요. 이걸 성경은 할례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우리의 죽을 육체의 몸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육의 몸을 벗어 새 몸을 입는 사건이요. 구약에는 생식기 끝을 잘라 구약에 그렇게 함으로 그게 위생에도 좋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징표로 주셨듯이 이걸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로마서는 너희들이 이제 육체의 할례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게 옛날의 마음은 육에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땅에 다 속해 있어요. 땅에 권력욕, 명예욕, 뭐 인기욕, 전부 땅에 속한 마음.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고는 할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탐욕이 있는 들 어떻게 우리 마음이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할 내용이에요. 현실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만큼 건강한 것도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교회를 주신 것도 천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모든 게 감사할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천국이지 뭐 천국이 따로 있긴 합니다. 천국이 따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긴 하고 오늘도 우리 천국이고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하고 언약은 왜 할례를 이렇게 말씀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냥 뭐 할례를 그냥 언약의 표징으로 줬던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구약 성도들한테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가 마음의 심리학이에요. 불교라는 게 큰 마음을 챙기려고 하고 마음을 이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명상을 하고 오만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되는가 안 되는가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걸로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비가 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생에 지금 복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고요? 이거는 새 언약의 성취 사건이에요. 이제는 법을 밖에서 우리대로 지키라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다가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 놀랍고 귀한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할례다 무할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너희가 중요하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뭐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 뭐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래갖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우리들만 언약 백성이고, 우리들만 할례 받았고, 우리들은 율법 지키고.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완전히 제도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다 거기에 빠졌어.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창조된 인생이 중요해. 새 창조를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 새 마음, 새 창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새로워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우리 주님도 없고 나도 없고 제가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속한 주만 어떻게 해요? 보이도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정확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은 이 꿈 같은 이 고단한 이 세월 말이죠. 이 세월 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마침내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 하는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 말이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고단하고 답답한 이 현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99세라고 하는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할례를 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고야 마라.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일으키고 마라. 그래서 새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날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보이게 되면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넉넉하게 소화해내고 호랑이 열마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지만 죽음 같은 현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자 이런 할례 언약을 주고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이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노 이렇게 한 거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삭 웃음 이런 거예요. 네가 비웃었지만 기쁜 웃음을 웃게 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지금 아이러니입니다. 성경 안에 문학적 아이러니, 문학적 해악이 들어있어 갖고 너는 지금 비웃지만 비웃는 너로 하여금 자식을 낳았을 때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 노경의 아들을 낳아서 내가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웃음을, 비웃었던 웃음을 무슨 웃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기쁘고 놀라운 언약 성취의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가 너무도 생생하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하시고 꼭 할례 지켜. 할례의 방식으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너는 나에게 비웃었지만은 내가 그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내가 만들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를 보내어서 이 일을 기필코 이루고야 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십니다.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할례보다 더 우월한 할례, 구약의 할례보다 진짜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 그리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코로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의 지체가 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침에 회의를 잠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현실을 힘차게 돌파하는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말씀 그 실현의 방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질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이 현실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